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12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 무너질 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가르침대로 믿고 따르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이 편지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유일하게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예수님만 유일하게 섬겨야 하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구원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에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람과 동일하게 모든 부분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순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아론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이들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심이 더 위대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되는 직분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첫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들인 백성들의 중재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희생제물을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순전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을 능히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셨습니다. 또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나 다른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초월하고 그 권위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 온전히 되지 못하지만 새 언약인 예수님을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치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책망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합니다. 당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던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틀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심을 바로 납득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루빨리 상황에서 벗어나고 성숙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멜기세덱을 말씀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 이어서 멜기세덱에 관련한 이야기가 할 말이 많지만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나 이 말을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떠올려 보자면 어렵기 때문에 관두겠다라는 그러한 의사입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라는 말은 이해하는 것이 모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말씀 중에 뭐가 참 진리인지 알아보려는 마음도 없고 삶이 변해보려는 마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진리를 선포해주고 해석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의 예언처럼 그들은 감각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변화도 안 되고 이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 어린 아기와 같아서 딱딱한 밥과 같은 것은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깊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합니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교훈이 필요했고,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 편지를 보게 될 이들이 그것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마음으로서 전합니다. 13절에서는 히브리 성도들이 신앙을 받게 된 그 시간만 놓고 보자면 교인들은 이미 선생이 돼도 선생이 이미 되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칠 만큼 긴 시간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처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가정교사를 가리킬 때도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리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을 가르칠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아직 젖먹이 어린애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초보는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고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다 배웠으면서도 다시 배워야 하는 퇴보된 상태에 있었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제일 기초적인 진리도 모르는 교회에게 답답한 마음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것을 계속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원어대로면 젖을 먹는 모든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애기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라는 건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젖을 떼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보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 아기에 속해 있다고, 여전히 그 수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장하기를 멈췄다라는 뜻입니다. 14절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어른들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구분하고 뭘 먹어도 되고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른들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세월만 흘렀다고 다 어른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어른입니다. 배운 대로 세월대로 변해야 하고 어른으로서의 모습과 생각들과 행동들이 비쳐 보여야 하는 것이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노력하지 않는 이들은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인들이 예수님께서 완전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심오한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여지껏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의 초보 정도밖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모자라다라고 겸손으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의 이야기는 진심의 이야기입니다. 도의 초보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가르침, 초보적인 교리라는 뜻이고 교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등 교회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도들은 단순히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거짓 가르침들에 걸려서 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성도들이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옛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처럼 돌아가려고 옛날 것이 아직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옛날의 모습들에서는 벗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새롭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만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당시 히브리 교인들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죽은 행실은 죄악된 행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행실이 있긴 한데 죽은 상태의 행실을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이 결과는 파멸입니다. 성숙한 교인은 얼른 회개하고 과거의 것을 끊어내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모습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씀합니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어야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쳐다보다가도
세상 것을 그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그만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세례들에 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씻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원어로서 시작되는 이 세례는 세례의 참 의미로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에 아주 담궜다가 빼는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말과 흐르는 물로서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들이 있는데 죄사함을 받은 표시였고 결단의 의미였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인들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래서 과거의 것은 끊기로 약속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교 전통의 이야기라는 것을 들으면서 미혹되고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수를 이야기합니다. 안수는 세 가지의 의미를 전합니다. 죄악을 전가시킬 때 쓰는 말로서 제물이 되는 짐승 머리 위에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손을 얹기도 합니다. 또 축복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는 특별한 직분을 줄 때 직분을 받는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런 안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병을 치료하고 축복하고 사역자나 선교사들을 임명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다양한 때에 손을 얹어 기도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에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는 성령님께서 기도만 하면 나타나시는 그런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집착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뭐 하시는 분이신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그런 소망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때에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련히 임해 주시되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구했을 때 함께 해 주심을 알았어야 했는데 여전히 이 사실도 모른 채 그저 그들의 할 것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지키고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합니다. 사두개인들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잡혀갔을 때 토론하던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음은 생명의 부활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입니다. 히브리 교인들도 교인들입니다. 초반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확신을 잃어가기도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세상의 끝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며 이 심판을 통해 영생으로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해질 자가 나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여서 신앙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끝날의 부활을 소망하듯 최후의 심판도 모든 교회에게 소망이 되고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보적인 교회의 내용들에 있어서 다시 기억해내야 하고 모른다면 배워야 하고 옛것을 쫓던 제자리에 머물려던 그 모습들이 다시 다 바뀌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기본도 모르던 상태에서는 벗어나서 성숙한 교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앞서 말한 교훈들에 관한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전합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말로서 이미 이 기초를 아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걸 배우고 익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라면 다시 쫓아야 할 일, 원래 교회가 쫓고 있었던 일, 기초가 있어서 그 위에 건물을 쌓듯 계속해서 하루하루 더 발전하는 모습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멈춘 적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라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하고 완전해지는 모습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점점 더 바뀌어가고 거듭나야 합니다. 3절에서는 참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라는 확신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교회는 교회가 지켜야 할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단지 부족한 건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부족하고
계속 교회로서 믿음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과 행동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걸 배우는, 교회가 필요한 건 배운 걸 토대로, 말씀을 읽은 걸 토대로 내가 삶이 변해야지, 내가 실천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지이고 노력이고 결단이며 또한 행동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로 말씀하냐 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하심이 필요합니다. 허락이 필요해서 당하는 상황과 어려움들 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당하는 아픔 중에 주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로서 모습을 다 잃어가던 모습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행하라고, 돌아오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히브리 성도들이라고 비난할 내용이 아닙니다. 언제든 믿음을 무너뜨리고 과거의 것을 따르게 하는 악한 가르침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신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믿는 도리를 저희들 오늘날 굳게 잡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도록, 담대히 나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저희가 오직 진리이시고 구원이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오늘 따릅니다. 세상에서 당하던 미혹과 어려움을 이미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저희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결산하실 그날에 변화되고 더욱더 성숙해져 있는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이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저희가 결단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로서 삶을 이뤄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말씀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 지켜 행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마음들과 또한 모습들로서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혜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